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하신 예수님, 오늘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살펴보며 예배를 드리도록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섬김을 본받고 싶습니다.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 맡기오니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홀로 맡아 주관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섬기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참 반갑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를 한번 나누죠. 사랑합니다. 건강하고 모든 일 잘 되시기만을 빕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 그렇게 나눠요. 네. 지난주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물질의 종로로 타지 말고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물질관을 갖고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무이한 낙이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면서 우리는 지난 3.1절을 맞아서 국경일이잖아요. 3.1절, 광복절, 개천절이 3대 국가의 그 기념일인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나라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영원토록 우리가 대대손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섬기려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봐요. 섬기려 오신 예수님. 네, 크게요. 섬기려 오신 예수님.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사순절에 대해서 지난주도 잠깐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살펴보면 헬라어로는 테사라 코스테 말이 좀 어렵죠. 원어로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영어로는 렌트 또 렌텐 시즌이라고 하는데 그 앵글로색슨족의 봄이라는 뜻, 봄, 스프링이라는 그 뜻이 있대요. 그래서 렌텐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에 예전 그 절기에 맞는 막 성령 그 강림절 이럴 때는 빨간 넥타이를 차고 또 부활절에는 흰색을 우리가 입고 넥타이도 차고 뭐 이러잖아요. 그 교회 색깔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색깔이 사순절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참고로 그 기간은 총 6주간입니다. 6주간인데 올해 사순절은 이미 시작을 했어요. 지난 2월 18일 날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4월 4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간으로서 우리가 이 기간에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경건하게 회개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 기간입니다. 참고로 이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웬스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서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연달아서 2주 동안 그 내 친구 고등학교 동창인데 사실은 옛날에 몰랐어요.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이제 서로 교통교제 사귐을 갖고 전화를 하는데 가끔 저한테 저걸 보내요. 카톡을. 그래서 카톡을 보면 내용이 있어.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좀 설교를 2주간 했는데 지난 2월 18일 날 또 보내온 카톡에는 사순절에 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 고난받으시는 그러한 사진으로 사순절이라고 써있는 것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 달력에다 써놨어요. 이 말씀 카톡 가지고
설교 한번 해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의 핵심, 코어, 알맹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거예요. 제1은 기독교가 많은 종교가 세상에 많죠. 불교, 기독교, 뭐 여러 가지 이단들도 많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는 하는 말 속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유일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지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막 파괴돼요. 특히 신천지 이만희 요즘 문제 많잖아요. 그런데 빠지면 가정을 나가고 막 그런다대요. 나는 실제 보지는 못했는데 가정이 무너진대요. 그래갖고 가정이 이혼도 하고 애들도 탈선하기도 하고 뭐 많이 그런 얘기가 들려요. 우리가 그런데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이단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때로는 예수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했고 내 기억이 아니까 몇십 명 돼. 예수라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 섬기는 하나님은 한계적이고 제한적인 우리 사람들, 인간에는 무한하지 못하잖아요. 그 능력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했어. 스스로. 성경에 나와요. 이게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번 주보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뭐라 하겠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냈다고 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다 허망하고 헛신, 거짓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독교가 복된 종교라고 하냐 하면은 바로 유일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나는 원래부터 있던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종교하는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0가지 계명 중에서 제1계명에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못 봐주겠다는 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 외에는 마치 사랑하는 두 연인 간에 자기 말고 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못 보잖아요. 쳐다보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 중심이죠. 그래서 인위적인 이러한 종교인데 기복신앙에 또 복 받는다고 막 자기 종교에 나와야 막 자식이 잘 되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그 복으로 유도를 해. 근데 사람들은 거기 많이 넘어가요. 그거 막 나와야 병을 고친다고도 하고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종교입니다. 즉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only glory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천지 창조의 목적도
또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드신 목적도 모두가 다 뭐예요? 에브리싱. 모두가 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사람이 복 받는 걸 나쁘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복 받고 살아야죠. 요즘 그 현 정부가 막 돈 많으면 재산이 많아서 집을 몇 채 가지고 죄악시하는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건 나는 옳지 않다고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사회시간에도. 열심히 일해서 전략해서 재산을 증식하고 가진 돈은 가치 있게 어려운 계층이나 국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게 옳지. 국가가 토지도 소유하고 토지 공개념을 갖고 토지 국가가 좌지우지하는 건 옳지. 저 개인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을 나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리 그러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도 저도 꼭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그 덕분에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영광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늘보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 귀한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셔서 낮고 천하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심 열유관 쓰시고 창의 허리로 찔리면서 그 고통을 감수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섬김의 도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2장, 아까 제가 색소폰으로 연주를 했는데, 이 찬송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 찬송은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지어졌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미국의 글래든 목사가 작사를 했고, 또 작곡은 영국 사람이 했더라고요. 스미스가 작곡을 했는데, 우리가 이 212장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짧은데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가 구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지만은 우리는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였죠. 둘째는 뭐냐? 아울러서 사람도 잘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 동시에 아울러서 동시에 사람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지만,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사귐을 갖고 교제를 나누며 상대방을 높여주며, 지가 좀 많이 배우고 돈 많다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우리는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빙한다.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섬김의 그 전부 그런 말이 많아. 그렇게 그때 대표적으로 용어가 같아 썼던 것 같아요. 네, 섬김의, 국민을 섬기는 나라가 되자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을 섬김하고 잘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에 대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그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뭐라 그래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는데 너희도 발을 씻어주란 말은 뭐예요? 그때 발을 씻는 거 그 당시는 노예들이나 종들이 하는 천한 일이었대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야에다가 발을 담그고 씻어줬어요. 저도 그 아버지 학교라는 걸 보통 한 번만 하는데 두 번을 했어. 과천에서 제 일기를 이수했고 여기 김포 와서 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학교 이수했는데 그 이수하고 끝나는 날 그걸 반드시 해. 자기 부인들을 불러다가 그 발을 씻겨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서로 눈물을 흘리고 막 끌어안고 막 서로 통에 잡아가고 그래요. 응?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도 그잖아요. 남편이 자기 팔을 막 쳐는 발을 대에다 물고 씻어가지고 이제 수건을 다 여기다 걸치고 시작하거든요. 그게 참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그렇게 섬기라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몸으로 스스로 섬김에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며 섬김의 도를 다하라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높고 낮음에 따라서 사람을 상대방을 섬기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 그런 걸 무시하고 우리는 남을 겸손하게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또 자기도 존경받고 대우받아요. 보면 저 잘난 체하고 상대방 무시하고 그런 사람도 어째요. 겉에서는 그럴싸하게 따라주는 것 같이 하지만 돌아서면 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며 주바라기로 해를 바라보며 살듯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저기 봐봐요. 제가 저기 저 뒤에 예수님 저 뒤에 벽에 그 사진 하나 사다 붙여놨어요. 기도하는 모습.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주바라기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인자가 온 목적을 말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는 그 물건으로 대속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셨고 공생의 시작하기까지는 자기 가족들도 섬겼어요. 어머니를 향한 효자였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겸손히 사람을 섬기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처럼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라고 율법이요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세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로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가장 귀하고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이죠. 세상에서 시달리고 고통받고 천대받고 업신여김 받으며 때로는 죽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인생을 진퇴양난에 빠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사업하는 사람 사업들이 많이 안 된대요. 또 서울대학 나오고 아무리 좋은 유명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된대요. 막 원서를 수십 번을 내도 오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정말
그러니까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집들은 몇십억씩 가는데 평생 벌어봤자 그 돈이 안 되거든. 에라 모르겠다. 먹고 쓰고 놀고 재밌게 살다가 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직한 사회가 안 되죠.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는데 어때요? 교회 가보니까 헐벗고 천하게 가니까 대우도 안 해줘. 거기도 막 좋은 차 타고 돈도 많고 지도 높은 사람은 막 때로는 목사들도 눈치 보고 비겁한 거야. 높든 낮든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낮고 천한 사람을 더 잘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갔다 오히려 실망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서울역 갔다 오다가 이제 여기 공덕에서 이쪽에 공항 김포공항역으로 오는데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의자에 이제 노인석에 앉으니까 나한테 뭐라 해요. 내가 짐을 좀 갖고 있었거든. 저 벼루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다 놓고 앉았더니 아이고 왜 두 자리나 차지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옆에 놓고 뭐 나이가 약간 지긋해. 약간 무시하고 저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8년생이래. 58년 개띠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저보다 조금 덜 드셨네요. 저는 55년 양띠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시면 미안합니다. 어리게 보이는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때는 이때다고 전도하려고 혹시 선생님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나는 싫어요 그래. 그래서 왜 싫어요? 물어봤어요. 왜 그런가? 왜 싫은가? 원인을 알아서 내가 고쳐야죠. 교회가 이것 때문에 싫다. 또는 목사가 이것 때문에 싫다면 반성하고 고쳐야겠다는 마음으로 물어봤더니 이분이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 대구에서 큰 교회 목사래요. 근데 보면은 몰라 이제 사치를 하는가는 모르지만 막 성도들이 잘해주고 막 호화찬란하게 산다는 거야. 사치스럽다는 건 아니고 하여간 그 잘 먹고 잘 산다. 그 꼴을 보기 싫죠.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는 기독교 싫어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내가 그랬지.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하늘나라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선생님도 나이가 지금 58년이 많잖아요. 나도 많고.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어야 하는데 예수 믿어야 하늘나라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는데도 결과적으로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싫습니다. 그래 버리더라고요. 그 자기 동생 남편 그걸 보아서 그 좋지 않은 영향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시간에 더욱더 겸손하고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아야겠구나. 저도 차가 좀 좋잖아요. 어떤 때는 죄스러워요. 제가 그 민선 7기 김포시장 출마했다가 떨어지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차나 좋은 거 타자고는 정치한답시고 돈도 많이 몇천 까먹었는데 차나 좋은 거 타자고 그때 이 차를 내가 바꿨었거든요. 근데 차를 타고 다니려면 뭐 왠지 조금 죄스럽고 좀 송구스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검소하고 옛날 정주영 씨 거기 그 아산병원 가보면 그 전시관에 가보면 신던 신발도 있고 그러더만요. 그 보면 구두도 낡아 있어. 보면 그리고 옛날에 TV도 뭐 몇 인치짜리 18인치인가 14인치인가 조그마한 거 듣고 그렇게 썼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훌륭해. 정주영 씨 아산 정주영. 그래서 저도 그렇게 물론 가진 것도 제가 많지도 않지만 검소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뭘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겸손은 어때요?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겸손은 종주의 길잡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겸손한 자를 들어섰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정결하고 겸손하며 경건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되 어떻게 해야 해요? 죽기까지 섬겨야 합니다. 죽기까지. 앞에서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종교라고 말했는데 얼마나 섬겨야 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되 죽도록 죽기까지 힘을 다하여 섬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대충 적당하게 섬기는 동 마는 동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죽기까지 죽도록 순종하며 복종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삼위일체. 그 위는 다르지만 그 몸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나 동등하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랐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그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는 이 땅에 사는 날이 마지막 날이 오는데 그날 우리 주님 나라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뜨개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하죠.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겨주면서 야 수고했다. 응? 세상 사는 동안도 고생 많았어.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개척교회 하면서 응? 사람도 없는데 그냥 막 연습 설교해 갖고 또 연습해 갖고 듣고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많이 고생했어. 힘들었지. 그래 내가 썩지 아니할 의의 영광의 승리의 금면류관을 내게 안겨준다 하면서 그 면류관을 우리한테 안겨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또 유기현 집사님은 한 성도로서 먼 길 서울 목동에서 여기까지 올 때 마음의 갈등도 있을 것 같아요. 가면 사람도 없고 사물하고 한 사람 앉아서 조촐하게 예배드리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 가운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업 걱정하고 여러 가지 재판 걱정하고 여러 가지 자녀 걱정하며 또는 부부간에 이혼을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그런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말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어. 이것이 뭡니까? 지상의 명령이요 우리를 향한 유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전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죽을 영혼을 살리는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해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시켜도 교회에 등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만들었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를 만들어준대요. 우리를 빛나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삽시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제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되 죽기까지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불며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 뛰는 그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